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요, 또 이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에 너무 이 생각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뭐 서너 차례 이상씩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다가는 이제 7장까지 다 살펴보는데 아마 올해 1년을 다 쓰게 될지도 몰라서 되도록이면 압축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오늘 하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즉 20절의 말씀에 그대로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이미 앞서 21절부터 26절에서 제6계명이었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저 행동으로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살인이라는 행동이 출발하게 되는 근본적인 지점, 즉 우리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이 살인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에 대하여 일깨워 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킴으로써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지, 또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선포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 역시 그저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또 다른 율법주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주의, 행위주의, 행위로 쌓는 의, 그런 것들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여기고 그 단순한 이해 속에서 그것만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할 때 그게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주면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제7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27절과 28절의 문맥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지적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너희가 들었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랍비들이 해석해온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봐가지고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 말, 즉 너희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에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가르쳐 왔으나 라는 말입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해석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 자체는 제7계명 그대로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음욕을 어디에 품습니까? 마음에 품는다는 이야기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를 바라보는 그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의 율법가들은 제7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암시된 바에 의하면 그들은 행동으로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너희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율법사들은 육체적으로 간음의 행위를 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제10계명이죠. 제10계명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즉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마음에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음욕을 가진 것,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이미 10계명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행하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닌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고 제한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이해하고 행하여야만 그것이 비로소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또한 참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남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건 누굽니까? 주로 남자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남자들에게만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미혼인 남자는 아직 자기의 여자, 그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미혼인 남자는 괜찮고 기혼인 남자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일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문자적인 해석이요 또한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여자를 보는 자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라는 단어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음탕한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또는 남자를 바라보는 것 모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은 미혼 남자이든 기혼의 남자이든 상관이 없고 10대의 청소년이든 80대 90대의 노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음욕도 일어나고 탐욕도 일어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것 자체까지도 범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흉흉하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도 하고 여자가 여자를 보기도 음욕을 품기도 합니다. 그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확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를 하고 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적 순결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의 출발점인 마음의 성결의 문제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적인 순결만 아니라 마음의 성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음으로부터 성적인 순결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음욕, 성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표출해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해야 또 후회가 없다는 그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또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유행하는 그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그래야 후회 안 난다. 사람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한다면 죄악을, 마음의 성결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너무나도 손쉽게 인터넷에서 클릭 한두 번이면 음란물을 접속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것에 접속한 아이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중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 마음에 따라 행하다 보면 죄악에 물들고 죄악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이라는 것이 너무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어서 마약 중독자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성적으로 음란물이나 음란 행위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조차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성결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마음에서 음욕을 품지 않고 마음의 성결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더 나은 의를 지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영화 보는 것도 참 조심해야죠. 또 우리가 보는 책이나 그런 것들도 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성적인 유혹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어떤 저 회사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코카콜라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필름이 옛날엔 필름을 이렇게 돌렸잖아요. 필름의 사이사이에다가 코카콜라를 마시는 그런 장면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정도인데 우리의 시각이 그걸 캐치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뭔가 시원한 걸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뇌라는 것, 그리고 시각이라는 것이 눈으로 자꾸 보다 보면 그게 우리의 뇌의 작용, 우리의 마음의 작용에서 그것에 끌리고 그것에 더 쉽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음욕이라는 것, 우리의 성적 타락이라는 것,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 땅의 삶,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29절과 3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0절에서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랍니다. 우리의 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3세기 초와 중반에 유명한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데 이분이 이 말씀을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음욕을 제거하고자 스스로 고환을 잘라낸, 스스로 고자된 사람입니다. 또 후도승들 역시 마찬가지죠. 지나친 금욕 때문에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스스로를 가두어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오른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왼쪽 눈이 또 보고 음욕을 불러일으키면 왼쪽 눈 뽑아냅니다. 오른손, 왼손 다 잘라내다 보면 뭐만 남겠습니까? 남을 것이 없죠.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근본인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손 하나 잘라낸다고, 눈 하나 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왜 내 오른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오른 눈, 오른 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참 옛날에는 왼손잡이 참 많이 구박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른손에 대한 문화가 각 고대 문화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대감들 가운데서도 좌의정이 높습니까? 우의정이 높습니까? 우의정이죠. 그리고 심지어 조폭들조차도 조폭에 보면은 오른팔과 같은 부하가 있고 왼팔과 같은 부하가 있습니다. 오른팔과 같은 부하가 더 귀중하고 소중한 중요성을 가진 인물이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오른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오른눈,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오른눈, 오른손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떼어버릴 정도까지라도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29절과 30절 이 하반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똑같은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께서 왜 한 번에 내 오른손이 그리고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한꺼번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는 점은 아무리 소중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제거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이 더 소중하다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빼버리고 잘라버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눈, 오른손은 여러분들 각 사람에 따라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방해를 받고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속적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죄 한 번 범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눈이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죄악에 자꾸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죄에 얽매이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이야기는 결국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 그런 일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성결을, 우리 육체적인 순결이 시작되는 마음의 성결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모까지도 처자까지도 더 나아가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처자식,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체 중 가장 중요한 오른손, 오른 눈을 포기하고서라도 온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른 눈, 오른손을 포기하고서라도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모든 죄악이 그렇지만 특별히 간음죄, 성적인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 그만큼 떼어내기 어려운 죄악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죄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 본성에서 얼마나 떼어내기 어려운 것인지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반복적인지 주변을 잘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로 이 감옥에 간 사람이 풀려나면은 또다시 사기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 조폭 두목 가운데 한 사람이 조모 씨라는 분이 전국구 최고의 조폭이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감옥에 가서 회심을 하고 나중엔 신학 공부하고 목사까지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나와서도 여전히 조폭으로서의 습성을 못 버렸다는 것이 계속 신문에 나온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죄악된 습관을 떨쳐낸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옛날에 1980년대 유명한 전도자 짐 베이커라는 분이 얼마나 이 방송 전도로 유명했습니까? 80년대. 그래서 그분이 한번 이제 성적인 그런 스캔들이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물러났는데 그랬다 다시 회복되었다고 또 나왔는데 또 다시 성추문이 또 나와서 그만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이 죄의 문제가 마음속 너무 깊은 곳에서부터 떨쳐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 회심한 그리고 변화된 그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옛 사람의 모습, 죄에 얽매여 있는 그 모습이 불쑥불쑥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그 죄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크고 깊은 죄악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거해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얽매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또 죄가 우리의 본성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크고 깊게 깨달을수록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어떻게 죄악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어쩔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감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죄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 감격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구원의 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내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중생했다고 하는데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지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에 대하여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역시도 올바로 이루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서 뿐만 아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죄의 근원인 마음을 성결하게 지키는 데서 육체의 순결도 이루어지는 것이요 간음의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후회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간다면 우리는 죄악의 수렁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닌 성도로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결을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의 율법 이해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이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혼이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한국에도 이혼율이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혼율이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혼율은 아시아 국가 중에 1위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9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1년 통계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이 이런 통계 수치가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35% 그렇게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이상이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31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율법사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의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율법 규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오래된 율법 학파들이 굉장한 논쟁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학파 중에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그 학파가 있었는데 이게 주전 1세기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가 율법을 해석하는데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그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 수치되는 일, 이것은 성적인 문제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수치되는 일은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폭넓게 이 남편이 수치되는 일, 그것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을 합니다. 남자들이 무슨 문제든지 걸어서 수치가 되었다 하면은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 전통이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음식을 맛없게 한다.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칠거지약이나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까지도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너무 쉬워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너희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원래 이 이혼에 관한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명기 24장에 나타난 이 규례는 당시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규례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주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 문화 속에서 어려서부터 여자들이 성적으로 착취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애굽에서 이미
어떤 성적인 그런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이 레위기 율법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성적으로 순결함을 잃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게 함으로써 이미 그런 범죄의 피해자들 또는 거기에 인벌브됐던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혼 증서를 통해서 내보냄으로써 인명을 살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현실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통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이지 이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혼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음행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신명기가 아니고 이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32절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야기는 음행의 경우에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율법 속에서 음행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죠.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남자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또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다른 남자와 성업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이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그랬을 경우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읍 안에 있었으면 강간을 당하는 것이라면 소리 지르면 누구든지 와서 구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행하면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 이외의 연고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경우도 해당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목숨을 잃는 경우 외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죠. 결혼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이혼에 관한 규례를 완전하게 우리가 소화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조금 더 충분하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내용이나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도 한꺼번에 우리가 함께 고려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 이혼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이혼의 문제를 좀 더 충분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음의 문제와 이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배경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대한 이해가 참 오랫동안 부족했었습니다. 서양교회, 한국교회 할 것 없이 19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가정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할 것 없이 다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까?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가정의 모습보다는 유교적인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조리라고 할까요?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러한 가정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가정마다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유교적인 문화의 문제가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정을 통한, 그리고 부부간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선언하신 것,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만 가정에서의 이혼의 문제와 또는 간음의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순탄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음의 죄나 이혼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범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 가운데 일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음의 성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죄성,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파악하고 이 죄성에서 나오는 죄로 물든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떨쳐내어버리고 마음의 성결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것이 죄악된 길이라면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죄에 대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어진 상황에서 구속의 은혜와 중생과 성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죄악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그에 반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성적인 순결과 마음의 성결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